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질과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육신의 전쟁을 넘어서 그 안에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다양한 그러한 일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상태라든가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삶 전쟁터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색깔이 분명했었죠. 참과 거짓이 분명했었고 또 선과 악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뒤섞인 것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 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젠 이 속일 수 없는 것조차도 그 경계가 자꾸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말하면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 육신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이라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한 6년 전에 여기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말이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심한지 말이죠. 잠을 들만 하면은 저벅 하면서 수백 명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또 잠이 들만 하면은 저에서 내 손을 막 잡아당겨요. 제가 목회를 해봤습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집으로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막 주세요. 자, 목사야, 너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지키는데 목사가 너 그거 무섭다고 뛰어들어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니?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돌아와서 막 그렇게 됐어요. 그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또 계속 그렇게 제가 여름에는 이제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자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이죠. 때로는 땅이 꺼지면서 거기에 관이 쫙 있는 것이 보이고 막 이런 상태가 막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 몇 번을 제가 막 도망가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다 그래도 제가 막 울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인데 제가 여기서 물러나면 누가 이 전면에 나가서 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울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불과 2, 3년 이제 후부터는 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고, 또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상도 있어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범사의 육신이 잘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이전에 평소에 어떤 상태로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어디로 나가라, 어디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비실비실 하면은 안 되죠. 개인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의 건강해야 나가서 전쟁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평소에 건강하게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건강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와 십자가의 주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덧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주님의 힘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덧입으라. 그럴 때에 영적인 건강이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체를 알아야 되죠.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은 전쟁의 주체는 나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잘못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전쟁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를 자꾸 미화시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그렇게 자꾸 보는 것은 중세 철학적 개념에서 나왔어요.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멸하실 상대지 전쟁할 그런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전쟁도 뭐 상대가 돼야 전쟁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마치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으로 치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살아서 내가 악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이죠, 괜히 저도 말이죠, 막 성질을 부릴 때가 있어요. 막 제 아내하고 막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에서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싸움의 대상, 대적의 대상으로 보면 그것은 둘 다 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100%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도 손해보고 지는 자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말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미혹의 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지 않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게,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도록 자꾸 그런단 말이죠. 거기에 속으면 둘 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 다툼은 다 그렇게 마귀가 조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룟유다를 향해서도 떡을 찍어주면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방해를 하니까 베드로를 나쁘다고 그러지 않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마귀다. 사람 뒤에 숨은 마귀를 보아야 우리가 사람에게 좀 서운하고 또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얽매이면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이렇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또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6가지의 무기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6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앞에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6가지 중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앞에 것만 생각하면 돼요. 뒤에 거는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당시 로마 군대를 보면 대부분 옷이 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웨딩 드레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묶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허리를 묶어줘야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그냥 잘못하면 그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는 분별의 싸움인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지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분별하고 부정과 거룩을 분별하고 마귀와 천사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러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철판, 구리 이런 걸로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호신경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죄책감과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참소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꾸 말한단 말이죠. 내까지 게 뭐하냐, 내까지 게 그렇게 가지고 목사 역할 감당하겠느냐, 자꾸 그렇게 참석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삶을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참소할 때에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참소하죠.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가장이냐, 자꾸 참소할 때에 우리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성,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정면 충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6가지의 무기를 보면 누구를 찌르고 공격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방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은 항상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뭐 이렇게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뭐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막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은 항상 평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믿는 사람은 혁명은 있을 수 없어요. 괴팍하지 않아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막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도 말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요?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니까 그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모든 매사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기본적인 그러한 실체는 방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말이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격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쪽에서 화를 쏘면 너도 화를 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가 있었는데 세로로 약 1m, 가로로 약 70cm 되는 그러한 가죽으로 된 그러한 이제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가죽으로 된 가죽으로 된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살이 이렇게 날아올 때 그것을 잘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에다 담궈 놓으니까
그 1m나 되는 그 방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비유하면서 교회는 방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죠, 안타깝지만 늘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비폭력이니까. 그래서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아요. 늘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도 성질이 말이죠, 확 불어나는 성질인데 그게 안 돼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다툼에서 방어적이어야 된다. 공격적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공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면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차이는 뭐냐? 선은 항상 비폭력이고 항상 평안을 이제 주장해요. 악은 말이죠, 파괴적이에요. 괴팍해요. 그래서 말이죠, 혁명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정권은 결국 혁명으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도 항상 우리는 방어적이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늘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라 하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이 투구를 썼단 말이죠. 영화에서 보면 이 노쇠로 만든 투구를 쓰잖아요. 군인들이 철모를 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느냐고. 한번 손가락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 잘라지면, 머리 다치면 죽으니까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냐? 그렇게 남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느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확신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이 시험회로 왔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갑작스레 하늘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거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를 이제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말이죠, 말씀이 나를 울리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이죠, 어떤 젊은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구경하던 7살짜리 딸이 이 말씀을 막 외치더래요.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우리 부모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이 젊은 부부가 웃음이 터지면서 서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선포되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이죠, 7월 달부터 전 교인에게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제가 보내주고 있어요. 그걸 자꾸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갑작스레 이 어려운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애는 착하다고 세상 못 이깁니다. 오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기도할 때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야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설교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몰라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말이죠, 정부의 이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너무 나약하게 우리가 무슨 시험이 있었으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미 진리를 주심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주의 자녀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광복절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꿈엔들 잊을 건가,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